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하반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하반부 전반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 그것이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 전체의 핵심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죠.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나 같은 이가 없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지옥에도 가는 거죠. 믿음은 이것이 안 돼서 지옥에도 가는 것이고, 이것이 안 돼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은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죠.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후에야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모든 것이 풍성해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천주교, 가톨릭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가톨릭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또 WC 쪽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열심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 정말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은 그래서 없다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고대 시대에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한편으로는 그 나라 신들 간의 전쟁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어느 나라 신이 더 센 신이냐 하는 거죠.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흔히 너희 나라가 섬기는 신,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 어떤 신이 더 세냐,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신들 간의 전쟁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벨과 느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은 이 마르둑이라고 있거든요. 마르둑, 같은 이름입니다. 마르둑을 다른 이름으로 벨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는 무로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로닥.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무로닥 신, 바벨론 섬겼던 무로닥. 보통 일반 사회적으로는 마르둑 얘기를 하고요. 마르둑, 무로닥. 같은 거죠. 그리고 느보는 그 벨 신의 아들 신입니다. 벨 신의 아들 신이 느보입니다. 둘 다 똑같이 바벨론이 자기 민족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나오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의 이름은 벨에서 따온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느보신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무슨 뜻이냐면
벨 신이시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 왕의 이름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시길, 그런 뜻입니다. 다 이 신의 이름에서 이렇게 왕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수호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 그렇게 여겼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벨 신이, 우리 느보 신이 더 큰 신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망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종교다원주의적인 다른 신도 같이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벨과 느보 신을 점하여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거죠.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요.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섬겼듯이 포로로 붙잡혀가서도 여전히 그들 하나님을 믿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신 벨신과 이 느보신을 또 섬길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도록 하고 계신 거죠. 나 외에 다른 게 없다. 나 같은 하나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앞에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들에 불과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 엄청난 바벨론도 사실 얼마 가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몇 대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우상들은 한낱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가축에게 실려간 짐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그들은 벨과 느보신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그게 벨과 느보 신이 있고 그 신의 우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신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그 우상들 술에다 싣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짝밖에 안 됐다는 거죠. 2절 그들은 벨과 느보십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이, 바벨론의 그 벨과 느보신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자기들의 우상이 지금 그렇게 실려가는데 그 짐 우상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결국은 이 바벨론 백성들이 잡혀간 것은 그들의 수호신이 잡혀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벨신과 느보신을 어떻게 잡아갑니까? 잡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잡혀갔다. 그래서 이 바벨론 백성들이 잡혀간 것은 곧 그들의 수호신이 잡혀간 것이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는 다 신들의 전쟁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만큼 이방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깨우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감히 비길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상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은 있죠. 우상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은 물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배후에 이 어둠의 권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우상들이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세만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행했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분명히 그 어떤 능력을 행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당들도 작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이 그 배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거기 뭔가 능력이 나타나긴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목사님 말마따나 손수건 한 장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 그 손수건을 향해서 절을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귀신이 이제 그 와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매일 빌면 뭔 역사가 나타나긴 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뭔가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들이 속는 거죠. 그러나 실상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은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간신히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고 허락 안 하시면 돼지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간신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일부 기독교 일부에 사는 것처럼 타종교 신앙을 체험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타종교 신앙을 체험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학생들로 하여금 절에 가서 그들의 참선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미친 신학교가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의 신학교도 그렇게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WCC에서 자기들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WCC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다원주의를 다 수용하는 교단들입니다. 개 교단들은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WCC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뭐 절에 가서 그들의 어떤 참선을 체험하면서 다 하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첫째는 모든 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이번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니까요. 종말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이렇게 하리라. 그래 시초부터 종말을 보이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귀신들은 장래일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신들은 장래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보이시죠. 근데 요즘 이 장래일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장래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은 또 마지막 때 예언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왜 그렇게 예언이 많이 빗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선지자, 세계적인 목사님, 세계적인 영성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의 예언이 거의 다 빗나갑니다. 개인 예언은 맞는지 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예언은 다 빗나갑니다. 거의 예외 없이 다 빗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카페에도 종종
영상에 올라가고 있고 저도 존경스러운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했던 국가적인 차원들의 예언들이 거의 다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왜 그런가. 하여튼 그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이게 도대체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왜 그렇게 틀렸는가. 왜냐면 틀렸다는 건 명확합니다. 과거 했던 예언들이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데이비드 윌커슨 같은 경우도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맞지 않고, 여러 개 맞지 않고, 거의 맞은 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거 주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렇게 예언이 다 빗나갑니까? 근데 그분들의 삶은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대단히 능력이 있고, 그런데 예언만 빗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참, 병고침은 있는데 예언은 없는. 그래서 그런지 한창 영성사기들 불러다가 예언 집회 엄청나게 했던 서울의 큰 믿음교회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예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요즘은 병고치는 얘기만 잔뜩 있지. 거기도 이제 예언하고 이제 손을 끊으려고 하는지 거기도 엄청난 예언들이 많이 부어졌거든요. 근데 맞는 게 없는 예언들. 그래서 이 시대 그 굵직한 예언들이 다 빗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저도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혼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처럼 시초부터도 종말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이 종말의 일들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에게 벌써 종말을 알려주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미 벌써 재림 때를 보고 있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초부터 종말의 때 이미 재림의 때에 대해서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도 에녹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에녹은 그 홍수심판 계시를 받은 후에 300년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그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에녹에게 노아 홍수를 보이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던 것처럼 종말도 에녹에게 보였었던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임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왜 임하시냐면 이는 무엇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신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모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며 그들을 정죄하려 임하신다. 에녹이 벌써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에녹도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은 심판하시러 이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님을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했던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포악하고 완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에녹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하실 일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류 역사 주관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하실 일도 보여주셨고 그대로 이루셨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 동쪽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나운 날짐승이 누구냐면 고레스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다시 고레스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보이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대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돌아온 그런 것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성경의 예언이 대부분 다 성취가 되는데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계시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대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세계대전 일어날 것이고 경제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계시록이. 그리고 짐승표도 반드시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반한 예언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언이 많이 틀리는데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속에서 뭔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다 예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씀이 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대전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경제 반드시 붕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지금 벌써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세계 경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가 가까울 때가 임박한 때에는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여튼 계시록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들 간의 역학구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역학구도에 의해서 저절로 우연히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백악관의 국가정보위원회는 2030년이 되면 국가가 사라진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미래측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 지난달 14일 날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기사 내용이거든요. 미국 백악관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미래 예측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2030년이 되면 개별 국가는 다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백악관 그 국가정보위원회가 예측한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개별 국가가 다 없어질 거래요. 예측하기를 그들이.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계에서는 현 상태의 선교 속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만 2030년이 되면 미전도 종족의 수가 제로가 되고 선교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한국 선교계에서 그 한기총하고 KWM하고 연합해서 그때 선교 전략회의를 하면서 2030년까지 5개를 나눠서 5번, 25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선교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 그 이름을 타겟 2030 그렇게 붙였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전략적으로 하되 힘을 모아서 좀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치입니다. 놀라운 일치죠. 국가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는 것도 2030년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선교가 완성되는 시점도 2030년으로 예측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후에 끝이 온다. 근데 국가가 사라지면 세상, 국가가 사라지면 개별 국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통치 국가, 하나의 통치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수장이 누굽니까?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와 선교 완성 시점이 놀랍게도 예측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예측은 사실은 예측이 아니라 그들의 아젠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측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2030년까지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 단순한 예측.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예측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여튼 2030년까지 세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번 엎어보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냥 자기들은 미래 예측 보고서다 그렇게 내놓은 거죠. 그래서 실로 이 하나님의 시계는 종말의 마지막 이제 막 언덕을 지금 넘어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물론 2030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있죠. 때가 그만큼 뭔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노아시대나 로세시대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다가 망하게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좀 알아채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참 좋죠. 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는데 백발이 될 때까지 하신대요.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들 몇 살만 지나면 더 이상 업어주자고 품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 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업기 시작해서 3절 보겠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면서 노년이기까지 그리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어줄게. 품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게. 어떤 위기 어렵던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못 만집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우리 자녀도 내가 아버지가 내 자녀와 같이 있을 때 누가 감히 자녀를 해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연약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은 이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골에 예를 들어 어릴 때 이 암탉이 병아리 데리고 갈 때 그 병아리 건드리면 암탉이 얼마나 사납게 공격합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공격하는 거죠. 강아지도 그렇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악한 자가 어찌 감히 건들립니까? 만지도 못하는 것,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욥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가할 수는 있죠. 그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담대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괜히 무당집만 가도 좀 더 두려워서 뭔가 좀 해가 있을 것 같고 떨고 혹시 내가 이러다 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절대로 당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지금도 실제적인 것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로를 도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믿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사든지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히브리서 전체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한 논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는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다. 한 번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을 논하는 논문과 같은.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선입견을 제거한 가운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고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를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룹니까? 성화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하는가? 두려워서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버림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 그럼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로는 모든 신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라. 그렇게 역설을 하고 계신 거죠.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가지고 이제 또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이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